하고 근사해 보이기는 하지만 모든 중요한 일들은 그 중요한 일이 가능하게끔 사실은 커튼 뒤에서 섬기고 또 수고하는 손길들이 더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특별히 부활절을 기뻐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이 교회가 가능하게끔 돕는 손길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처럼 말이 어눌한 사람이 저 많은 광고를 다 했으면 재미도 없고 시간도 많이 걸렸을 텐데 저렇게 그냥 짜임새 있고 또 보기 좋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못 보죠. 저 방송실에서 사람 얼굴도 안 보이는 곳에서 이 예배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섬기는 그런 귀한 분들도 계십니다. 또 우리가 매일 그냥 뭐 생각 없이 먹지만 그 맛있는 점심과 다가가 준비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은 또 아이들과 그게 주일학교인지 씨름인지 아이들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애들 볼래 그러면 바깥로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의 삶 속에, 영혼 속에 주님의 말씀을 심어 보려고 오늘도 수고하는 그런 일꾼들이 위층에 많이 계십니다. 커튼 뒤에 계시는 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들에게 또 놀라운 은혜와 복을 흘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이 섬기는 교회라서 더 아름답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소개하고 우리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강주리 자매님이십니까? 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실은 지난 금요일에 엘림을 처음 방문하셨다 하는데 펄두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드문 자매겠습니까? 그 학과에서도 인기도 많겠는데 강주리 자매님 너무 환영하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귀한 인사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좋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그 고난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결국 죽으시고, 그러나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그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Happy Easter. 1년에 한 번 하는 인사니까 우리 한 번 더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해피 이스터입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송과 함께 한 장 부르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160장 보면 무덤에 머물러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한번 불러봅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헛되이 지키는 겁니다. 헛되이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고 그 무덤을 봉해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뿌려지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것을 묵상하였습니다. 내 죄를 슬퍼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죄가 함께 죽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부활절이 되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면서 장차 나에게도 약속된 부활의 소망을 품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다시 산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부활 찬송도 부르고 별로 상관은 없지만 부활절 계란도 찾고 하면서 그렇게 다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참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대체 주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부활절을 기념하긴 합니다만 내 삶과 실제적으로 연결짓지 못하면 자칫 뜻도 모르면서 그냥 기뻐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장례식장에 가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는데 나중에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랬다는 이야기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에 관심이 있는 척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큰 관심이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우선 이 부활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혹시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 삶 자체가 부활과 별로 상관이 없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먼 나중에 있을 그런 이야기 같이 보일 때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오늘의 목숨을 걸지 아직 살아보지도 않은 나중 이야기, 특히 죽고 난 다음에 있을 그런 일을 염두에 두고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서 죽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죽음 그 너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고 난 다음에 있을 좋은 일을 위해서 지금 살아서 수고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 사람들의 사는 것이 매우 현세적이고 매우 이생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이번 생에 이 땅에서 모자라지도 않고 또 즐겁고 보람되게 살아보고 싶은 그 바람이 다입니다. 오죽하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는 것만 해도 사실 바쁘고 고달픈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죽어본 적도 없고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관심도 없는 사람들한테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큰 흥미를 주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혹시 부활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부활은 죽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아직 죽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별 상관이 없는 일처럼 여겨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 사실 말로만 아는 것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내가 착하든지 나쁘든지 부인할 수 없는 근본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죄성 때문에 영원히 죽게 되어 있다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의 사망과 나의 저주의 문제가 극복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복을 약속받았다라고 말로는 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안다고 말하는 것이 마음에 실제적으로 늘 와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 때문에 피할 길 없는 나의 사망과 저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통을 당해본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여러분들 죄 때문에 나의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려 괴로워해 본 적이 언제가 마지막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늘 말하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나의 죄의 문제가 통렬하게 내 마음에 늘 와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주위에서 나를 욕하고 고소하고 매질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은 많이 들었지만 왠지 이 얘기가 나와는 거리가 먼 그런 얘기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아직 죄와 죽음에 대해서 절실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부활에 대한 소망 같은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받는 사람들은 한 번도 절실하게 요구해 본 적이 없는 것을 마치 주는 사람이 애가 달아서 그렇게 야단 법석을 뜨는 그런 일들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이런 고민과 이야기들이 오늘날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2000여 년 전 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절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귀하게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을 보니까 당시 그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나 봅니다. 무엇이 먼저였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해서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아니한 겁니까?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아니해서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게 된 겁니까? 어쨌든 그것은 당시 헬라식 사고방식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시 그리스와 그 일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사람을 육체와 또 영혼이라는 그 이원론적인 이분법에 따라서 이해를 하였습니다. 자, 큰일 났습니다. 이제부터 이분법 나오고 육체, 영혼 나오니까 조금 이게 형이상학적인 이야기가 나올 텐데 여러분 이게 정신줄로 오면 금방 놓치고 무슨 말 했나 싶습니다. 이제부터 벨트를 단단히 붙들어 매고 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한번 귀담아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구분이 제일 쉬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둘로 쪼개는 거예요. 사람도 둘로 쪼개서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 왜냐하면 보이는 부분 말고도 틀림없이 있거든요, 사람에게.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활을 이해하려면 부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죽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죽음을 이해하려면 죽음 이전에 사는 게 뭔지를 또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결국 누가 삽니까? 사람이 살잖아요. 그래서 대체 사람이 누군가, 무엇인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이런 것을 따져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육체는 알겠는데 보았으니까, 그러나 사람에 보이지 않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이제 영혼과 육체로 나누어서 설명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사람의 이성제일주의 또 합리주의와 과학제일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팽배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나누고 보니까 앞만 봐도 육체는 나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더럽혀져도 보이는 것이 더럽혀질 거고 나쁜 짓을 해도 보이는 것에 탓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은 원래 착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 보이는 육체는 악하고 더럽고 나쁜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스 이야기들을 보면은 데미우르고스라는 반신반인 되는 조물주가 있지요. 그가 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육체와 영혼으로 나뉘어진 것이라고 그 사람들 말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죠? 나스틱스라 그러죠. 그노시즘, 나스틱스, 이 영지주의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착한 영혼이 악한 육체 속에 갇혀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비로소 육체가 죽어서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이 믿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악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아니, 기껏 이 악한 육체가 죽어서 나의 순결한 영혼이 해방이 되었는데 왜 그 선한 영혼을 다시 잡아다가 또 육체 속에 가두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부활도 믿지 아니하고 당연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그러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헬라 사람들, 영지주의자들은 이를 믿지도 않고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이런 영지주의에 사로잡혀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잘라서 이분법으로 이야기하면 그 속에는 큰 모순과 병폐가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악한 것으로 보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육체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악한 것만 없으면 내가 안 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욕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심지어 채찍질을 해서라도 고행을 주어서라도 무슨 심각한 정말 사람이 견딜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나의 육체가 부인된다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부인된다면 내가 조금 더 착해지고 선해지고 온전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금욕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비뚤어진 것이지요. 이렇게 자기 몸에 아무리 채찍을 휘두르고 피를 흘린들 그것으로 사람이 대체 한자나 자기의 의의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니 몸은 안 중요한 것이니까 이 몸에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상관이야, 내 영혼만 깨끗하고 괜찮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반대로 방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건 내 육체에 하는 일이요, 결국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산다면서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냐. 참 모순되지요. 금욕주의와 방탕주의가 모양은 전혀 반대되는 것 같은데 그 뿌리와 맥락이 한 군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대체 어떻게 사람을 설명합니까? 성경이 기록될 때 당시에 사실 이런 영지주의적인 생각들이 팽배해 있었는데 이런 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성경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을 영혼과 육체 둘로 쪼개지 않습니다. 사람을 항상 전체로 홀리스틱하게 바라봅니다. 영혼과 육체로 잘라서 설명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의 전체 됨을, 이 모든 것을 그 사람의 뭐라고? 몸이라고 말합니다. 아, 몸 그러면 육체네요. 헷갈리지 마세요. 아니에요. 이때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이 body라는 것은 human flesh, 우리의 이 고기 같은 이 육체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항상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 전체를 말하는 이 몸이라고 할 때에는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소마는 사람의 전체, 그 사람의 전체를 일컫는 말이 되고, 사람의 육체를 말할 때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물리적인 몸이 되었던, 혹은 우리에게 죄악과 나쁜 것들을 심어주는 어떤 그런 혈과 육에 속하는 것이었던 이런 것을 표현할 때는 육체다, 육신이다 하는 말로 따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륵스라는 겁니다. 이 소마와 사륵스는 사람의 몸을 말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 이 소마 속에는, 여러분의 소마, 저의 소마 속에는 우리의 육체도 있고 우리의 정신도 있고 우리의 영혼도 있고 다 포함돼서 나의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말씀 기억하죠? 오직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잖아요. 이때 몸이라는 것은 그럼 우리 그냥 걸어다니는 이 몸만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몸을 빼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려서, 아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영혼만 얘기하거나 반대로 육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인격과 존재이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뭐가 중요한 겁니까, 목사님? 뭐 몸과 육체가 다르다면 뭐가 중요한 겁니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 소마, 우리의 전체 속에 나는 과연 육체, 즉 혈과 육으로 표현되는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나의 전체 되는 사람의 몸, 이 소마는 그대로 있지만 이 나의 몸 소마가 과연 이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이냐.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으로 들리지만 이것을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경 내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나 봐요. 혈과 육도 있고 영혼에 속한 귀한 것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내어서 이렇게 살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소마가, 우리의 몸이 혈과 육을 따라 살면 이것을 소마 푸시키온이라고 합니다. 푸시케 그러면 푸시케 사이키, 이 사람의 혼을, 생각을 말하는 건데 어쨌든 소마 푸시키온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의 전존재인 이 몸 소마가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것을 소마 푸뉴마티콘이라고 하죠. 푸뉴마, 뉴마탈라지, 푸뉴마 그러면 이 영을 말하는 거예요. 참 어렵다, 그렇죠? 저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을 알고 하는 말일까 싶지요. 제가 이렇게 무슨 어려운 말을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제한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을 한 번쯤 생각하지 않으면 그럼 사람이 뭔지 이해가 없는데, 그럼 사람이 사는 것, 사람이 죽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이해하잖아요. 그렇게 너무 막연하게 이해하다 보니까 계속 부활절에는 교회에서 떡 먹는 날이고 계란 먹는 날이고 하다가 끝이 나니까 속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정녕 우리 속에 죽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사람의 혈과 육에 속한 것들, 다른 곳에서는 썩어질 것들이라고 말하고 죽어질 것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육체, 몸 아니죠, 이 육체의 사륵스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성령으로 난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육체에 속한, 육체의 죄에 속한 내가 먼저 죽어야 함을 깨닫고 계속해서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니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많이 들어봤는데 또 아리송한 그런 말씀이죠. 다른 말이 아니라 바울은 어떤 법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속에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웬걸 악도 함께 있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선한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 따라 나를 지으셨고 나의 원래 사람은 내가 바라는 이 선한 것을 살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악의 법이 나를 자꾸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악의 법이 나로 하여금 원하지 아니하는 그 악을 행하게 하더라. 말이 또 풀어도 어렵네. 네. 어쨌든 그래서 진짜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나를 속이는 가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진짜 내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나를 자꾸 사망의 법 아래로 끌어내리는 이
악의 법이 내 안에서 죽어야 하겠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훌륭하고 빼어나고 배운 것이 많았던 사람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몸이라 그러잖아요. 육체란 그러고 자기의 홀빙이 전체가 몸인데 이 몸 속에서 꿈틀꿈틀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이렇게 자기를 부대끼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죽이며 살고, 그리고 나중에 또 부활 때에는 지금에 입고 있는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짐작도 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그 몸을 다시 입고 살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오늘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로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부활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42절 이하의 말씀 보면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지 곧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네요. 사람에게 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 어떤 구성이 있든 나의 전체를 아우르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몸 속에서 혈과 육이 지배를 하면 육의 몸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면 영의 몸이 된다. 소마 푸뉴마티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서 받을 수도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고 죽고 부활하신 모든 행적들을 우리가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분은 무슨 선택을 하면서 그때그때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들을, 그냥 정해진 그 일들을 행하며 살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지은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분리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를 지배하는 혈과 육에 대한 것들이 내 속에서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할 텐데, 아니 이미 죄를 지은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혈과 육에 속한 것, 죄에 속한 것, 이 악의 법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내 속에 있는 이 악의 법만 무찌르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자녀를 낳으면 이 죄라는 것은 유전적으로 물려지는 것이어서 한 사람 속에 죄가 들어가면 온 인류가 다 죄를 나눠 가지는, 그것이 죄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 속에 있는 죄의 법, 저 사람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다 두들겨서 잡아서 죽여야 되는 그런 이제 지경에 놓이게 된 겁니다. 더더군다나 유전적으로 물려지고 또 인생을 송두리째 지배하는 이 죄의 권세를 죄 지은 사람 나 하나를 제물로 잡는다고 해결될 일이겠습니까? 아니 무슨 제물이 흠이 있고 또 상한 것이 있고 죄가 있는 제물이 무슨 온전한 제물이 되겠어요? 그러니 사람을 제물로 잡아서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효력을 보려면 죄 없는 사람을 잡아야 되겠는데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니고데모가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니까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아버지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홀로 선하시는 하나님이라야 진정한 제물이 되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도 아닌 분이 사람의 제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도 없고 죄와 상관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기왕 이 땅에 오셨으면 로버트 태권브이처럼, 태권브이는 칼이 있나요? 어쨌든 뭐를 빼들고는 보기 좋게 사단을 무찌르고 권세를 깨뜨리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이분은 오히려 마치 지는 사람 모양처럼 그냥 죽으셔야 했습니까? 아니 죄인인 우리들의 이해로는
더 큰 힘으로 이 작은 힘을 깨뜨리는 것을 승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더 큰 힘으로 더 작은 힘을 때려서 깨뜨리는 싸움은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없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큰 힘을 동원한다는 그 자체가 이 작은 힘을 힘으로 인정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보다 나중에 더 큰 힘을 만난다면 그것이 어떻게 영원한 이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겨가지고 정말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혈과 육의 문제, 이 갖은 악의 문제를 다 도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진정한 선이 승리하는 방법은 마치 처음부터 악이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도말해 버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아예 전혀 힘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끝까지 악의 힘 앞에 저항하지 않고 그 근본을 철저히 무시하고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이 양과도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한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악의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가 여기 있고, 아무 죄도 없으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시도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참소를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셔야 했던 이분, 그러나 이 엉뚱한 참소가 오히려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진짜 왕이 되실 수 있는 아이러니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의 무덤 앞에 파수꾼을 세우자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물으니까 예수란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자기가 죽으면 반드시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진짜 부활하면 어떡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 파수꾼을 세우고 자기들이 이 무덤을 봉해버릴 테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보다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더 예수님 믿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위에 유대의 왕이다라고 써붙였잖아요. 조롱하는 문구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앞에다가 so called를 붙이자, 자칭 이른바 유대의 왕이라고 하자. 이 사람 진짜 유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마음은 반대로 그들 마음 속에 이 사람이 유대의 왕으로 보여서 그렇게 된 것이었지요. 그러므로 제사장이 요구했던 자칭 유대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정한 진짜 유대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안 죽고 그냥 안 죽고 바로 승천하시기라도 하면 또 모순이 생겨요. 사람 대신에 죽겠다고 사람으로 오셨으면 결국 죽으셔야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함께 해결됩니다. 그리고 죽고 말면은 또 해결이 됩니까? 죽고 다시 사셔야 비로소 사람이 장차 자신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증거를 보고 그 증거 때문에 확증을 가지고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계속 싹이 텄는지 쳐다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씨앗을 심고 물을 줬더니 싹이 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 본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부활 말해도 누가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다 다시 난다는 것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첫 증거가 되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그 열매를 보고서 우리도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천국을 들어가고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처음이자 유일한 그런 샘플이 되어주셔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소망을 갖도록 안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이 죽고 흙으로 돌아가도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우리가 손으로 지을 수가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새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약속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길게 말씀드렸지만 부활절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내게 약속된 나의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를 보고 감격해야 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다시 사는 것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신화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것이 그저 좀 더 나은 사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6절 이하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도 다 망하였으리니,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니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온 것이지요. 죽은 자의 부활도 결국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라 말합니까?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은 산 사람들에게 감이 안 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에게 경험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첫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될 때 이미 죽은 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흔적으로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마저도 지우고 싶어서 이미 죽은 것 같은 그 사람의 몸에 달라붙어서 우리 속에 혈과 육에 매이는 죄를 심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그 죄로 사는 우리마저 죽어야 비로소 그 형상의 흔적이라도 붙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살리겠다고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까? 죽여본들 혈액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며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을 바라보며 잊혀진 나의 형상을 온전하고 완전하고 회복하실 그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이미 지어졌는데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속에 가라지처럼 계속 일어나는 그 혈과 육을 일으킵니다. 이 혈과 육에 속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죽는 그런 소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죽어서 그래서 날마다 또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웬 은혜인지 정말 말로 되지 아니하는 그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를 자복합니다.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스스로 나를 살릴 수 없었을 때에 그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이 땅에 보내주사 다시 사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만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 생애 매일매일이 주님의 다시 사신 것을, 그 사신 것을 보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기뻐하는 부활절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벌두 제자교회 모든 지체들이 단 하루를 살더라도 부활의 소망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들,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찬